할렐루야. 11월 22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또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또 사도 바울이 온전한 신앙으로 권면하는 글이 되겠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두 번째 전도 여행과 또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좀 열성적인 율법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강성 율법주의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건 맞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야. 우리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참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졌던 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온전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거짓 교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논의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이냐에 관하여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실 저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 우리의 그 사도 12 제자도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그 지위를 깎아내리려고도 했어요. 이런 문제들, 율법주의와 사도의 명분에 관한 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편견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직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실 우리가 로마서도 보았지만 로마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했듯이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와 같이 믿음을 매우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참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참 성도의 삶을 보고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 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또 금요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있는 금요일, 이 금요일을 보다 더 복되게 소망하고 바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내는 가장 주된 목적은 서두에 잘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평강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며 나를 시험하고 흔드는 일이 이렇게 많은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파고든 것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꺼내 들었어요. 야,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그렇지라고 참 진리인 것처럼 따라갑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율법은 아니지만 많은 거짓 교사들이, 또 거짓 목회자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으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해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에서 제자 훈련을 꼭 받아야 하는 하나의 통과적인 코스로 인식하게 하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많은 마음의 부담감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을 매우 훌륭하게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필수적인 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확고하고 나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인 거지,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코스는 아닌데, 그렇게 행하는 아쉬운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나요?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인됨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2장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한 초보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부족한 삶은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장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하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보지 마세요.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거기에 있는 성공, 거기에 있는 명예, 그걸 따라가는 것은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의 평가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기쁘게, 평안하게,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 그에 걸맞는 열매들을 맺어야 해요. 왜요? 나의 유익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러한 여력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쓸모없는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더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세상의 유혹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이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열매를 위하여 달려가는 길, 여러분이 늘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